사이언스의 멸망, 사피엔스의 멸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다양한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100년 안에 이러한 멸망 시나리오가 실제로 벌어질 확률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놨어요. 첫째는요, 소행성이나 해성과의 충돌로 인한 인류 멸망의 확률이 0.0001%라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는요 0.01%고요. 핵전쟁 혹은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 멸망 확률은 0.1%랍니다. 인공적인 전염병으로 인한 인류 멸망 확률은요 3.33%.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죠. 앞으로는 그럴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비정렬 인공지능으로 인한 멸망 확률이 10%예요. 굉장히 높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AI가 굉장히 발달되고 또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AI 스스로가 학습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로봇이 우리를 지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이 멸망의 시나리오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 무엇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이 된다는 겁니까? 자연적인 재해로 인한 멸망보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들로 인한 멸망 확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을 보면 좀 더 인류 종말이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영화에나 있을 법한 전염병으로 인한 삶의 변화들,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영토 전쟁을 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전쟁, 그러면서 핵전쟁에 대한 위기감까지도 느껴지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특별히 앞으로 닥쳐올 식량 문제. 여러분 요즘 마트를 가거나 식당을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죠. 올라도 너무 올랐다. 내 인건비 빼고 다 올랐다. 그 정도로. 그죠? 수치로 나타나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지수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을 감사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식량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고 에그플레이션이 오면 비싸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계시록을 보면요, 종말의 때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어느 정도냐면 요한계시록 6장 6절 우리 함께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거를 다시 해석하면 그거예요. 한 데나리오는 하루 임금 싹입니다. 하루 임금으로 하루치 밀을 사는 거예요. 하루 임금으로 3일치 보리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서 쌀 사면 한 20kg짜리 쌀 사면 얼마예요? 한 2, 30불 하나요? 그런데 하루치 임금으로 하루 먹을 밀을 산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 시세로 보면 약 12배에서 16배 정도 폭등한 가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극심한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서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프레퍼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종말을 대비하는,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팬데믹을 겪으면서 또 국제정세가 불안정함을 보이면서 이 프레퍼족이 증가했고, 특별히 물, 손전 등 건조식품 등이 들어있는 생존 가방, 생존 키트, 이 매출이요 20배나 가까이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톰 크루즈 아시죠? 영화배우 톰 크루즈가 사는 미국 베버리 힐스의 대저택
밑에는요 벙커가 있어서요 핵전쟁이 나도 안전하답니다. 그러면 상실감 생기죠. 우리는 지하실도 없는데. 우리도 프레포족들처럼 그런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물리적인 어떤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준비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거룩히 행하고 경건함으로, 그날을 대비해서 피할 곳을 준비하거나 숨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그것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마음으로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프레포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인데 한 부자가 있고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어요. 한 부자는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옷만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즐기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은 동네에 개가 그의 몸에 난 부스럼을 핥을 정도로 병들어 있고요. 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어요.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 성경은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도 지옥 갔을까요? 또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을 갔을까요? 나사로가 무엇을 했기에 천국을 갔던 것일까요? 가난하고 불쌍하다는 이유로 천국 갔을까요? 설득력도 없고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에 비추어 보면 지옥과 천국은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불쌍하거나 호화롭거나 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자를 누구에 빗대서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에 대한 힌트가 24장에 나와요. 우리 23절부터 볼까요? 23절,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그 혈통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어떤 혈통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비유의 연장선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잘 아시는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2절, 그 다음 절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그거 아니죠. 예. 자,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절기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드리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도덕적으로 의롭고 종교적으로 열심도 있고 그러면 천국에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지옥에 갔어요. 충격적입니다. 그죠? 잘못 산 거예요. 그죠? 이 비유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비유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을 듣고 비웃었대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 비웃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재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신앙의 문제로 다루고 있진 않아요.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로 다뤄질 뿐입니다. 가령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먹는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과 입는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재물, 물질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로 다루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가능하지 않기는, 불가능하긴. 가능해요. 일단 돈 한번 줘봐요. 내가 그 돈 갖고 예수님 잘 믿을 거예요. 끝까지 고집해서 복권 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받아들이니까 남들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모험심에 그렇게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물, 돈은요, 헬라어로 맘모나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 재산, 소유, 재물, 물질을 절대시하거나 그것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와 행위, 즉 세상의 신인 맘몬, 맘모니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신이니까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뭐하고 있다고요? 비웃고 있다고요. 즉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과 천국을 가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도덕적이고 의롭고 또 구제도 열심히 하고 또한 종교적 행위도 열심히 한다.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반문하고 시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맘모니즘에 빠지면요, 즉 세상 신을 섬기면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고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선행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요, 도덕적인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요, 종교적 열심도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지옥 간 부자는요, 지옥에서도 자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야 돼요.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당돌한 생각입니까? 이 보면 볼수록 열받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있을 때나 거지 나사로였지, 죽어서도 자기가 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소환시킵니다. 개 좀 심부름 시켜서 나한테 이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달라고.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얘기예요. 그죠? 악한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은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남편은 단칸방에서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또 빚에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내라고 하는 이은혜 씨는 내연남과 해외여행을 다니며 놀러 다녔대요. 죽어가는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돈이 최고고요, 돈이 선이고요, 돈이 진리고요, 돈이면 다 되고요, 돈을 얻기 위해 생명 찍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돈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맘모니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아니 전 세계에 이 은혜가 한 명일까요? 아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맘모니즘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은혜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부자가 지옥 간 줄 아시겠죠? 부자라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대표하고 있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라고. 그렇죠?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입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성경은요,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 24절에 그냥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대표하는 것이 부자라면, 자기의 의가 전혀 없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거지 나사로라는 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실명이 거론되지 않아요. 왜요? 비유니까요. 비유니까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죠. 상징이니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만 실명이 거론이 됩니다. 나사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 즉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나사로처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의리의 공로, 혈통,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선은 자기의 의입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멋지게 보이려고 설교하고 있다면 이건 내 의입니다. 찬양 인도하는데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내가 노래 잘하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부르고 있다면 그건 의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나 돈이 많으니까 라는 생각에 자랑하고자 드렸다면 그건 의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게 자기가 드러나면 그건 의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서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카운트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나사로가 천국 갔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선택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천국 간 것은 다 이해돼요. 예, 알고 있어요. 교리적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면 왜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 꼭 거지라는 신분으로 비유를 했어야만 하는가? 그렇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잖아요. 정말 천국 갈 만큼 잘 믿는다면 거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거지가 될 수 있을까요? 거지로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도우심인 걸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부유함은 차치하고도 부유함을 떠나서 생계의 기본적인 수단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사로 같은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렇다고 비록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부자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해 준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없어요, 성경엔. 그냥 그는 고난 받았다예요. 왜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거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죽어서 지옥을 갔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던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기 부자는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지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가진 최고의 부를 누리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야, 지금 어떤 부자가 날마다 파티합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에이, 그래도 난 여기서 행복하게 돈 많이 벌어서 맨날 파티하면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 그런 분들은 깜빡깜빡. 어쩌다 했다고요? 이렇게. 난 여기 그지같이 살다가 그래도 난 천국 가고 싶어. 깜빡깜빡. 그것도 싫다고요? 초등학생들에게 명동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돈 10억 줄 테니까 감옥 10년 갔다 올 사람. 네. 대부분이 간답니다. 10억 받고. 그러니까 한번 한 건 잡기 위해서 범죄도 서슴지 않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도전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프레프족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프레퍼족은 프레프족이 준비할 것은 세상이 아닌 하늘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돈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지 않았을까요? 만약 유명해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났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산속으로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권력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 지지 않고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나라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영혼에만 가치를 두셨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혼. 그 영원한 시간으로 보면 인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한 점에 불과합니다. 순간이고 찰나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고 보면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점에 불과해요. 그 순간이고 찰나의 삶을 사는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다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브라질을 섬기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부부가 다 의사세요. 대학 시절에 인생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결심을 하고는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평신도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엄청난 반대가 있겠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정글에 들어간 것입니다. 처음 2, 3년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10년 넘게 아마존 정글에서 원주민들을 섬기면서 그분이 청년 코스타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바쳤다. 와,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삶 그대로 자신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야,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얼마든지 편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데, 존경도 받으며 살 수 있는데, 그런 직업인데 다 버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주빌 구국기도회에서 함께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북한에 들어가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같이 친교도 하고 매달 같이 기도회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한국에서요 병원을 개원해서 정말 크게 성장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답니다. 근데 그 모든 지위 다 내려놓고 위치 다 내려놓고 요르단 선교사로 가셨어요. 웩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단체 있거든요. 선교단체를 통해서 요르단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때 신태훈 선교사님하고 같이 거기 계셨던 거죠. 잘 아세요. 지금은요 북한에 들어가려고 의료 선교하려고 북한 가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청년들 많은데 여러분 때부터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차, 의리의리하고 좋은 집,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 있다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일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프레포족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산다고 해도 주님을 믿겠습니까? 나사로처럼 산다고 해도 주님을 믿겠습니까? 이 물음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믿음의 프레포족으로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